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이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신분의 높낮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신분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온전한 구원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참되게 하는 이 귀한 생명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걷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잘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찬송하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잠언 10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20면 잠언 10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더 열심히 잘 믿어서 정말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사람이 있겠고, 반면에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믿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일까?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혹시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신지요? 먼저 본문의 말씀처럼 부하다 또는 부유하다, 풍요롭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과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 그리고 제육,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면서 늘 다투는 집, 과연 어느 집이 진짜 부유할까요? 오로지 돈이나 재물이라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고기가 많은 집이, 고기가 가득한 집이 부유하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삶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고기가 많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의 분위기는 사람들을 몰고 갈 때 일단 돈에 먼저 우선순위를, 돈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만능주의라는 것은 물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죠. 아무리 불행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잠언 17장 1절 말씀과 비교하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건 불행의 원천이고, 그래서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하거나 화목할 수 없고, 고기가 가득하지만 다투는 집안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집은 고기를 더 많이 가져서 서로가 풍성하게 분배해주면 그 다툼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참된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무엇보다 일단 돈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 속에 있으면 어느 누구나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은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 오래도록 놓여진다면 제가 어떤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할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해도 며칠을 굶었고 언제 먹을 게 생길지 알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빈곤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단 먹는 게 구원이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현실적으로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구원에는 몇 단계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 차원은, 구원은 한두 가지 반찬이라도 때를 따라 식사할 수 있고, 식사 후에 봉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여유가 있는 것, 이게 구원의 첫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1단계의 구원은 구원의 출발점일 수는 있겠지만 참된 구원은 아닌 거죠. 그 다음 2단계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단계 구원이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또는 용기 있게 버려야 하는지,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2단계 구원이고, 이렇게 2단계 구원을 추구해 가야 진정한 구원의 본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1단계 구원은 다 넘어서신 분들 아닙니까? 혹시 굶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2단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즉,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물질만 가지고 삶의 행복과 의미와 구원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1단계 구원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좀 기분 나쁜 말로 말한다면 짐승들도 1단계 구원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삶의 의미를 풍요와 내 욕망에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 속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겸손히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부함은 단지 재물과 물질과 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주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이 돈을 놓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돈으로 부유하고 돈으로 행복하고 돈으로 내 뜻을 이루려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복이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을 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누구보다 가장 풍요롭게, 부유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근심이 겸하여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심의 조건은 주어지지만 그 근심의 조건을 예수로 충만한 그 믿음으로 능히 언제나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부유를 자신의 삶의 의미로 여기며 오늘도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목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식량이 없어 굶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1단계의 구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비록 빈곤하고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찬양을 늘 기쁨으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 1단계 구원도 충족되지 않아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그 절대 빈곤 속에서 인간의 삶에 시달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터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염려하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절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1단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이 그들에게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굶주리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며 그래서 더 참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마치 아직도 1단계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염려와 또 고통과 아픔과 근심 속에 살아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길로 인한 부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